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고난과 영광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격변의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대격변의 시대에는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고난에 고난이 덮치고 또 핍박에 핍박이 더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초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대격변의 시대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이것이 41장에 처음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열방이 메뚜기와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대이동하는 시대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한마디로 일축하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한 자로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섬들아라고 하는 것은 열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격변의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나라들이 이제 민족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래서 서로 갈등 관계에 놓이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미 일곱일의 때에 들어와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영과 또 전쟁과 또 기근과 또 전염병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지구상에 창궐하게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섬들아 네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한마디를 하신 이후에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러니까 민족들이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이제 들풀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시기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기의 실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가 판 무덤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동방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이제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공의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공의는 뭐냐?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깨달은 은혜만큼 우리가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공의의 심판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왜 대격변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오는가? 그들이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격변의 시대를 통해서 이제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시간이요, 믿지 않는 자들도 깨우는 시간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인과 7 나팔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시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지막 은혜임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깨어날 때요,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나니.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열방을 초토화시킬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 그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세대에 이르는 이러한 모든 세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세대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편 2편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곳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결국 여기서 보니까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열방이 왜 불같이 일어나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도 지금 챗GPT 지금 경쟁이 가속화되잖아요. 그 연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왜? 두려우니까.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물질을 붙잡으려고 한 것뿐이다 라는 거죠. 또 바벨탑 사건도 보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인간은 흩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강한 것 같아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이러한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열등한 존재들의 모습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게 아니에요. 열방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열방이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연합의 그 때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악의 연합의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고, 오직 순수 예수 신앙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빛과 어둠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점차 연합이 가속화될 것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악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니까 지금 악의 세력들이 급속도로 연합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실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순수 예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초자연적으로 연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여와서 대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를 경험하죠.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이 열방이 연합해서 하는 것이 뭐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핍박은 믿는 자들의 공력을 심판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의 때에 우리가 똑같은 삶의 행태를 가지지 못하면 그 공력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불같은 시대를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그 시대를 지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또 이 묵시로는 우리가 원시통구법이라 그래서 한 번의 예언으로 두 번을 예언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일어날 일들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동시에 예언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통근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from the ends of the earth,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땅 모퉁이에서부터,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from its farthest corners, 그러니까 가장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를 부르고,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핍박이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핍박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물론 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을 견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진짜 백성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의 시대를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행합니다. 그러므로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짓 없는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데 거짓 없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주인으로 두는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이제 나뉘게 될 것이고, 이제 구분이 되어진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 통합의 영에 빠져서 그쪽으로 넘어가면 핍박이 와요, 안 와요? 핍박이 안 옵니다. 오직 순수 예수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만 핍박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 시대, 대격변의 시대에 믿음을 한결같이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수순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할렐루야. 이는 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인을 떼기 전에 14만 4천의 마지막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1세기 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대추수가 일어나는데 허다한 흰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불시대에 이제 마음을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새 부대가 되겠죠. 새 부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부어져서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주를 위하여 싸우는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일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맨날 낮아지고 이러지고 죽어리니까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벌레가 얼마나 약해요. 누르면 그냥 틱 하고 터져서 죽잖아요.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제 버러지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영어 성경에 보면 네가 산들을 타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그들이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결국 열방이 메뚜기와 같이 움직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영어 속에 보니까 크게 실망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돕고 계시나?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나? 의심할 때가 있겠죠. 핍박이 더해지면. 하지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대로 들어왔고 이제 핍박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붙잡는 사람들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고 결국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의 시대를 예견하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